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혼란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어 각자 맡은 사명을 찾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반기 사역 또한 함께 해주시옵시고 9월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주셔서 땅끝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을 목자와 기초 목자, 부목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어 공동체를 먼저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교구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청년교구가 더욱 부흥되어지고 오늘의 섬김이 아버지 앞에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대언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17년 8월 20일 예배,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절과 상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린. 다시 한번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람보다 귀한 분.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믿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밀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너를 향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밀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네. 붙으소서,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으소서,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붙으소서,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날급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낯설고 고된 삶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높고 거친 삶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낯설고 고된 삶 낯설고 고된 삶 나는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높고 거친 삶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맘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맘 들으소서 주여.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맘 들으소서 주여.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 하는 좌절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상실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과 뜻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주님의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회복을 얻으며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이 주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소성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며 나가는 이 귀한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채워가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또한 예배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동행하시며 소통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간증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교구 최신호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에서 패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서정 사모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래전부터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또한 직장과 소명에 대해서 귀한 말씀 간증 나눠주시고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도 도전 받으시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보고 일어서 봐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이제 나오네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 교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로이 서울 디자이너 김서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오교구 최신호 목사님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여기 유치부 최주원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김성무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초청을 받고 어떤 것을 제가 간증할까, 어떤 것을 나눌까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지금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옷을 디자인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디렉터 일을 하지만 제가 원래 전공한 것은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보면은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저는 저의 20대 때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불태워서 교회 음악, 오르간을 연습하고 반주하고 또 제가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모든 반주와 온갖 봉사의 자리에서 이제 음악만 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디를 반주하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 치는 것도 아니고 오르간을 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제 삶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것으로 이 자리에 서서 나누는 자체가 아직 저에게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울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1도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브랜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 브랜드는 작년 9월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배우 이연희 씨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브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로이로이 서울이고요. 그래서 로이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것처럼 여호와 로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브랜드 이름을 붙이고 브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배우 이연희 씨와 아프리카 기니 국제학교, 파키스탄 해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가 제가 맨투맨티를 만들어가지고 연희 씨가 파리에서 이제 옷을 입어주고 영상을 찍어주고 함께 홍보해주면서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지면서 이제 브랜드가 시작되었는데요. 첫 시작은 내가 대단한 디자이너가 되겠다, 내가 막 대단한 디렉터가 되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또 파키스탄의 선교지에 그리고 해남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도 그 전에 2년 동안 릴리비라고 여성 의류 브랜드를 이미 하고 있었고 연희 씨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재능 기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그 판매금으로 다른 사람을 돕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해서 시작됐던 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브랜드가 이어졌는데요. 브랜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되게 쉽지 않은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전공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브랜드를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21명의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21명의 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 케어하고 있는 아티스트나 배우나 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연결해 주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다들 좋아하시는 음원 깡패 빨간 사춘기가 이제 콘서트에서 메인으로 옷을 입어주고 연희 씨가 입어주고 또 박지민 씨가 입어주고 또 지금은 조금 친구처럼 지내는 베이식 씨가 많이 홍보해주고 또 해주면서 브랜드가 점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비아이와 비아이 여자친구 되는 은현 씨랑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가지고 저희가 스케치 인 러브라고 아까 잠깐 떴었는데 발달장애 아이들 초등학교 설립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트웍 하면서 비아이 여자친구 은현 씨는 같이 아트웍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옷에 그림을 넣고 이제 옷을 텍스타일로 옷을 만들고 제작해서 옷을 같이 제작해서 지금 오픈 준비 중에 있고 이제 비아이 친구 병윤이는 제가 만든 이제 스케치 인 러브라는 행사를 돕기 위해서 이제 홍보 영상도 찍어주고 또 병윤이가 몇 달 전에 2달 전에 송도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게릴라 콘서트를 하면서 수익금 전액 들어온 것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학교 짓는 일에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 학교 짓는 일에 그 금액을 작지만 써달라고 주면서 제가 비아이의 돈봉투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돈을 떠나서 너무나 귀하고 그 가치가 너무 있어서 그 봉투를 잡고 제가 치유하는 교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씨앗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 5개월 전에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해서 왔어요. 오면서 되게
제가 26살에 사모가 됐는데 너무 어려움도 너무 많았고 교회가 참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너무나 아픈 곳이기도 하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사모가 돼서도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새 시즌을 여시고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교회 오면서 저도 이제 아팠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예배 시간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에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아, 맞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맞고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붙이시고 함께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청년분들 너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지금의 때가 너무 어렵잖아요. 취업도 너무 어렵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최저임금 너무 우리 마음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런 말씀 나누고 싶어요. 상황과 환경이 무시할 수 없겠지만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까라면 까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냥 그 문제와 어려움과 지금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번 주에 금요철야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청년 교구와 청년 공동체와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더 묻고 아뢰고 간구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이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심판의 말씀이라서 조금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없어진다 그러고 말씀 기갈된다 그러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든지 축복의 메시지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언가 집중하다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름 단기 선교가 이제 마무리됐고 지난 월요일 밤 12시 비행기로 성지순례팀이 마지막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68명의 어른분들이. 근데 이 단기 선교를 비롯한 해외 사역팀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도 이것을 놓치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권입니다. 여권. 조별로 엄청 기도했습니다. 조별로 엄청 훈련했습니다. 조별 물품 준비 막 리스트 팍팍팍 해가지고 막 다 연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권 잃어버리면 비행기 못 합니다. 여권 놓고 오면 비행기를 구경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해외를 나갔어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못 찾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여권과 비행기 티켓에 적힌 이 사람의 이름, 영어 스펠링이 철자 하나가 다르면요, 티켓 다시 구매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작 준비는 철저하게 했는데 훈련은 엄청나게 했는데 공항 가서 김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지난주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죠. 김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계속 크나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스타 목사, 스타 목회자 스캔들로 무너지고 또 크고 작은 소문들로 부정적인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하고 많은 기사나 이야기들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는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찾아다니고 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류가.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듣기 불편해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면 들어야 되거든요. 회개케 하는 말씀이면, 멸망의 말씀이더라도, 심판 선언의 말씀이더라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만 아는 기독교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기독교인. 교회 가면 왜 그래?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다 서로 끼리끼리 나눠주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워? 교회 사람들 성격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교회 안 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 기도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까?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쫓다가 많은 것을 제껴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가진 않습니까? 사실 이 표현이 일상 언어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제낀다.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끼는 거거든요. 치워버리는 거죠. 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기 위하여, 쫓기 위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제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기독교인,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변질되는 기독교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세상에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기독교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선지자로 살던 이 시대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먼저 취하면서 나머지는 제낍니다.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막 다른 외부 막 우상, 외부 이방신상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강조하거나 말씀하지 않아요. 내부 안에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는 사람들, 즉 이 안에서 종교적인 타락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급합니다.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드려야 될 말씀,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많이 제낍니다. 많이 제낍니다. 주님,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많이 제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말씀을 찾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위로를 찾고, 나를 위한 평안만 찾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많은 걸 제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면서 다 제껴버려요. 이것을 먼저 채워주세요, 이것을 먼저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보니까 그 다음을 안 해요. 계속 더 채워주세요. 주님, 더 평안 주세요. 신앙이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있고 다른 말씀들은 이제 너무 쉽게 제껴져 버리고, 아모스서는 꾸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아모스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그 다음 등등.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신앙인들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신앙인들의 이기주의성, 신앙인들의 자기만 잘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지옥에 들어갈 것들. 이래버리니 당연히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말씀만을 쫓아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얻는데 그것만 해요. 그걸 그냥 누리기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제낍니다. 치워버려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제껴요 다. 왜요? 저는 지금 일단 먹고 사는 게 급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힘드니까요. 오직 내 안의 정의와 내 안의 공의만 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만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원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를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일단 먹고 사는 것 내가 뭐 특별한 문제 없고, 아 그래 말씀 듣고 축복받고 내가 그래도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시간 나면 조금 뭔가 한두 개씩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원트가 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일단은 나의 원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갈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쫓다 보니까. 정작 무언가를 막 쫓다가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짐 엄청 챙기다가 여권 놓고 와가지고 여권 못 챙겨가지고 비행기 못 타는 격이랑 같은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쫓으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의 기갈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 원트만 계속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기갈이라는 심판이 주어진 거죠.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는 그 내용으로 결과가 이어지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판의 말씀, 뭔가 우리가 쉽게 제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제끼는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쉽게 제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전도, 원수 사랑, 용서, 미워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제껴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관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 또한 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도출해 보니까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의 원트. 존중할 때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제끼다 보면 본능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 아십니까? 남녀 관계도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남녀가 굉장히 친하게 보여요. 둘이 사귀어요? 둘이 뭐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혹시 비즈니스 관계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혹시 비즈니스 관계는 아닙니까? 적당히 제끼면서 가는 관계, 적당히 부담스러운 건 떨어버리고 가는 관계, 미안해도 굳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관계. 왜요? 비즈니스 관계니까. 선택적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이 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기도.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앞에 비즈니스라는 걸 붙여야 이해가 되죠. 비즈니스 기도, 비즈니스 관계. 하나님과의 진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진실한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왜 스타 강사가, 스타 목회자가 타락을 합니까?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까? 많이 제끼다 보니까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쫓고 그 외에는 다 제끼다 보니까, 나를 불편해하는 것, 내가 힘들게 하는 것 다 제끼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쉽게 제끼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쉽게 제껴집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면 돼, 나랑 관계 틀어지네, 일단은 제껴.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될 때,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될 때 전혀 뚱딴지 같은, 전혀 어불성설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거죠. 많이 제끼면, 자주 제끼면 진실한 관계가 필요할 때요, 거리 두면서 탓만 합니다. 거리 두면서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거리 두면서 서운함만 어필합니다. 제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그 시선을 제끼면 안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모스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을 회복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모스 8장에서 말씀의 기갈이 왔느냐? 아모스 시대를 딱 살펴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요. 이용해 먹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거래하는 이 사회에서 거래하는 것들 적당히 속이면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 조절을 해버려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기갈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제끼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끼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우리는 사람도 쉽게 제끼고 하나님도 쉽게 제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제끼고 하나님의 시선도 쉽게 제끼고, 하나님의 제껴지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것이 많지가 않아요. 공허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공허함이 많이 남아요. 왜요? 많이 제꼈거든요.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끼리끼리의 사랑, 뭐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만 남아가지고 파당을 짓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안 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물은 흘려보내야 채워집니다. 안 흘려보내면 그곳에 물 채워도 물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있잖아요. 물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위에서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들어가지 않고 다 딴 데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린 매 순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말씀만 찾으면서 사랑도 안 흘려보내, 많은 것도 안 흘려보내, 말씀도 안 흘려보내,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썩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메마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채워지는 물이 썩고 메마르다 보면 냄새가 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낀 말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것인데 불편해서 제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못 풀고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제끼고 있고 하나님과의 무언가를 자리를 제끼고 있고 작년에도 미워했고 올해도 계속 미워할 거고 작년에도 거부했고 올해도 거부할 거고 지난달에도 악담했고 올해도 계속 악담할 거고 그러다 보면요 나타나는 게 인격의 냄새예요. 냄새.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요. 그런 건 제끼고 나를 위한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어떤 청년이 그럽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고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용서 못하겠어요. 누구는 용서 못하겠어요. 걔는 진짜 제가 못 풀겠어요. 그런데 요즘 그래도 회복되고 있어서 좋아요. 회복된 걸까요? 회복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시간만 지나면 금방 또 냄새 납니다. 인격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못 풀고 그러면 인격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인격의 냄새가 향기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드러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될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고 묶인 걸 풀고 힘들더라도 다가가고 하다 보면요 내 인격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제끼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향기가 아닌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면 그거 다 헛된 겁니다. 다 버려지는 겁니다. 제끼지 마세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을 제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혹시 사랑의 말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내가 제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야 돼, 이건 네가 실천해야 돼 라고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향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복, 내가 드려야 될 그 말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지만 복도 주시지만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함께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드려야 할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드려야 될 말씀은 듣지 않은 채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하니 향기가 나지 않을 수밖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사명자가 드려야 될 말씀, 사람을 제끼지 않는 것, 사랑을 제끼지 않는 것, 용서를 제끼지 않는 것, 축복을 제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그를 위하여 저주하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도리어 이겨내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끼는 겁니다. 어려워서, 불편해서 제끼고 어려워서 제끼고 힘들어서 제낍니다. 편하지 않아서 제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주의 신앙인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건 네가 드려야 될 말씀이야, 이건 네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야, 거룩한 시선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아리가 겉에서 보면 물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물이 넘칠 때만 채워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들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풀어라, 그리고 더 기도해라, 그 자리에 네가 가 있어라, 나를 위해 누가 갈고 네가 가라, 뭐 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제꼈던 말씀들. 근데 내가 가서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부담과 말씀들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이 관계가 틀어진 이 사람, 내가 다가간다고 용서가 될까? 저 사람이 변화가 될까? 고민하다가 제낍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격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거 다 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용기 없는 거 아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그것을 풀어라, 그 자리에 가서 네가 한번 섬겨라.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화해서 돌아오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얻고요, 그리고 묶여진 게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다 채워져서 가득 넘칠 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하나님의 원트는 뭡니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제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꼈습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했고요, 비즈니스 관계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막 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를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마라.
여기 예배당이야. 여기 와서 왜 그런 말을 해? 에이, 복 떨어져. 저리로 나가.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밀쳐냈습니다. 여러분이 제끼고 있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거룩한 시선과 부담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 더욱더 섬겨야 되고 더욱더 풀어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원트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제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다른 것을 제끼고 이것만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원트를 내가 그대로 받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취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결혼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드러내야 될 말씀, 내가 실천하고 지켜내야 될 말씀을 제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원트를 내가 찾고 드러내며 그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섬겨낼 때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모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는 않았는지 주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것을 얻고도 하나님의 원트,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에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한 교회 내부에서조차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한 것보다, 내게 갈급한 것보다 하나님의 원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주님 그 통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높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챙기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간구하면서도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을 아버지 제껴버리고 아버지 치워버리고 가진 않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여쭙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서 여러가지 많은 간구의 이름으로써 아버지 섬기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아버지 풀어내며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의 방향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올바른 길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선하신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올려진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명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의 방송을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빠른 길만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 모든 것이 채워질 때까지 나를 위하여만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투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빠른 길이 있더라도 올바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언제나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되지 않는 삶일지라도 혼란스러운 삶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아버지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를 통해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그것들한 말씀들을 주님 내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홀하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
아버지 비전이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사명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전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향한 배려와 아버지 손해와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되어지는 아버지 그 귀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께서 나를 통해 아버지 뜻이 거기에 가시고 불러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자리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아버지 너다마들에 나아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안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또한 주의 모든 역사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마음들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것을 버리다 보니 내게 급한 것만을 찾고 구하고 채우며 나아가다 보니 주님, 내 안에 어느새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 누구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주님, 먼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과 거룩한 부담을 먼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렸던 그 모든 말씀들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내 삶에 찾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함께 얘기할 때 주의 자녀가 입에 오르내릴 때 정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가 그들의 입에서도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무언가 달라라는 그 고백이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일평생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히 흘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원투를 그 다음으로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부예배 참석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